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경고를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규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사시고 또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 어떤 규례를 주셨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에발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라.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올라가라고 하셨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레위인이 소리를 지르면 각 지파는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이러한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은 아멘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4가지 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리고 맹인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축복과 저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은 축복 아니면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빛 아니면 어둠이고 선이면 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듣는 자리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축복과 저주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전부 다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복은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났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거든요. 그들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은 내가 복이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그 대신에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나를 떠나는 방편이 여러 가지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은요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쉽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면 안 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런 말들을 더 많이 하죠. 아이가 수준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 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구약은 하지 말라가 많고 신약은 하라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숙해야 된다. 구약을 배경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구약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 아이일 때는 먼저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줘야 합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심어줘야만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휴대폰을 보여주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음란을 보여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가치들을 보여주면 죄를 일찍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일찍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본이 되어지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들을 더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주를 알아야 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은 68절로 되어 있는데요.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 경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더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주를 알 때 복의 가치를 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불필요한 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말라고 저주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칠 때 또는 목회자는 성도에게 가르칠 때 저주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저주를 받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어기면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하실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한 11조는 구약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한 11조는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신앙의 규례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 세대,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는 주일 어기고 수능이 있을 때는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예배를 지키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진리의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만의 인생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 지키는 사람은 본인의 신앙도 지키고 자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지 않고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었을 때 용서하고 축복할 것을 가르쳐야지 너도 똑같이 때려라, 너도 똑같이 싸워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주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달라야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워야 하느니라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기해서는 안 되고, 질투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가르쳐야만이 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부모라면 자녀에게 저주를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성도에게 저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다.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저주를 할 때 복의 가치를 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실제로 저주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듣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밀히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우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그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죠. 그 드라빔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손가락만한 또는 손바닥만한 작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갖고 다니는 부적 비슷한 우상, 이것을 드라빔이라고 하죠. 이제 라헬은 은밀하게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라헬은 결국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길거리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그렇지 않았지요. 레아는 조상들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지에, 그리고 야곱도 거기에 묻혔지요. 그 묘지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라헬은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품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은밀하게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회부와 생각들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기도합니까?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동기가 악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죄가 마음에 싹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점검하고 기도로 그 악을 잘라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동기가 숨은 은밀한 죄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늘어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꺼워지는 뱃살, 두 번째는 깊어지는 주름살, 세 번째는 은밀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죄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 얼굴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은밀한 우상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은밀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이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살인했다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었을 때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마음을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